아직도 따라하지 아니하고 앞에도 옆에다 보지 아니하고 혼자만 중얼거리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의 평온을 이웃에게, 옆에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다 녹아져야지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여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도 또 헛예배가 되고, 그 마음 그대로 오면 또 다음 주에 예배가 또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이 남유럽 어느 교회 자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뭐냐, 많은 등불의 집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당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무려 400년 전에 이 교회를 지은 이 공작에게는 10명의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작은 어린 딸들이 정원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다 이제 출가해버리고 자기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외로우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게 되면 또 아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파티를 하고 음악을 틀고 또 그 마음껏 위로를 받으니까 그렇게 너무나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후세에 내가 남길 만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겠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를 짓고 나서 딸들을 다 불러가지고 교회를 둘러보게 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환경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공작은 완성된 교회의 딸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선들, 그리고 내부의 장식, 조각품, 생유리, 어느 것 하나 감탄이 알 만큼 대단한 장식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당 안에는 뭐냐? 조명과 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없냐고 딸들이 물어보니까 그 공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늙은 아버지의 계획이란다. 등도 없고 등불 거는 데가 없지. 그런데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각각 자기 등불을 들고 올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각 사람 하나씩 노쇠 등을 내가 준비해 두었단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 집은 어느 어둠에 가득 차고 쓸쓸할 뿐이다. 저도 가끔 밤에 나가 기도하면 여러분 정확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켜고 그리고 찬송을 틀어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와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내 몸 한 몸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뭔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불이 켜져야 되고 우리 마음의 등불이 확 켜졌을 때 은혜가 되고 예배 축복자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에 그 조그만 노쇠 등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점점 전해지게 되고 누구나 그것을 고이 잘 간직했어요. 여러분, 이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등불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와서 친히 자기의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내가 밝힐 자리에 불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불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노쇠에 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혔을 때 이 성전은 가득 은혜로 불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걸 느끼고 그걸 감동을 받았을 때 오늘 제목처럼 예배자의 축복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의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주님이 매우 쓸쓸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통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예배의 진정한 교제고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물론 뭐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멀리 간 자녀가 시집간 딸이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십시오. 원하신다면 시도 때도 없이 나오십시오. 내 축복의 원천이, 축복의 선물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내가 받을 건강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자녀의 미래가 여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동편에 흐르는 성전의 물은 점점 높아져 가지고 그 물이 채울 수 없을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을 끌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만의 특별한 등불을 주신 거예요. 그 등불이 뭐냐?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가 뭐냐?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오늘 그냥 드려볼까? 아이고 또 목사님이 섭하시겠지? 한번 나가볼까?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가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요.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쭉 전후좌우를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물론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제사인데 1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제사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고 주님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왜 그러냐면 마당만 밟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든 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떡을 주고 밥을 주고 뭘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있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을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야 예배가 승리자는 거예요. 오늘 13절 15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짐이라. 내가 자기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급하면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라고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듣지 아니하기를.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 왜 예배가 바르지 못한다는 걸 우리 간증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예배, 건강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살면서 마음이 빠진 제사, 믿음이 빠진 제사, 형식적인 제사,
이것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대로 그저 예배 받으시오, 나 제사 드리지 않소, 내 재물 받으시오, 내가 절기 지키지 않았소, 그러니 됐지 않소. 여러분, 그런 의미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 드는 순간 내 마음은 빠지고 내 믿음이 빠진 순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예배를 내가 헛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준비된 예배가 축복받은 예배다. 준비해라, 준비. 오늘 올 것 여러분 어제 준비했어야지. 목사님 설교도 여러분 다음 주 설교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교회가 어떨까? 얼마나 모일까? 누가 안 올까? 여러분 자나깨나 늘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준비예요, 준비.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한 예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이 칭찬받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예배를 드리는 두 형제가, 여러분 잘 알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최초 예배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런데 결과는 뭐냐? 가인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내가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누구 예배를 받고 누구 예배를 받지 아니하 이것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많은 설교를 적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저는 본문의 원문에 의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주석을 찾아보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첫째, 여러분, 가인의 제물이나 아벨의 제물이나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농사 제물이었고 첫 새끼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였을까? 여기에 보면 가인이 바친 제물이나 아벨이 바친 제물은 다 같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있냐? 민하라고 써있어요. 민하가 뭐냐? 바로 제물이나 희생,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땅의 열매에 대해서는 뭐냐? 미프리 하다바라고 그래서 바로 단수를 쳤어요. 단수. 아벨에 드린 제물은 뭐냐? 첫 새끼에 대해서 바로 미프코로 초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건 복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대해서는 우메헤르베헨이라는 복수를 써가지고 이걸 번역하면 그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첫 새끼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첫 새끼와 그 기름들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농사 짓는 것 하나만 드렸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수와 복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 드린 것도 힘드는데 이 복수적인 제사 제물을 드린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일번전제는 뭡니까? 소로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준비 없이 그냥 어느 하루날 싹 드리겠냐? 아니에요.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살아서 결국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지혜뿐만 아니라 수도 부하도 구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큰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런 축복이 있어요. 예배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를 때 보면 제물을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민수기 6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이렇게. 그러면 흠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제물을 키울 때는 첫 새끼 나는 것을 가장 말하자면 튼튼한 것을 따로 구별해 놓은대요. 왜? 이것은 손대지 마라.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의식이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지만은 아버지 거 뭐 김 하나 먹으면 손대지 마라. 그건. 그 김 아버지 거다. 그런 아버지가 또 살짝 더 줘요. 또 한 장 먹으라고. 그런 기억이 여러분 있죠?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참 존귀하게 이렇게 섬김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만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 거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임을 드리는 거 갑자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도 애쓰고 힘쓰고 구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주님이 왜 제사를 싫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아무 양이나 잡아다 제사를 드립니다. 대충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 내일 아침 예배 드리는데 내 타인은 뭘 매야 할까? 옷은 뭐 항상 예배할 때 단벌 신사니까 뭐 이것만 입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으로 다 준비해. 내일은 뭘 입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준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여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자세도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다 준비돼. 조금 좀 생각해보고 조금 더 또 기도해보고 그것이 바로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준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이 임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소주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예배는 될 수가 없고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예배를 다 청산하시고 제사를 없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잘 믿으려면 뭐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찬송과 박수만 치서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을 영광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준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일 주일인데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다음 주일날 어떤 날인데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걸 항상 마음으로 염두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람이란 게 타락하고 넘어지고 사람이란 게 자빠지려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길을 잘 가다가 한 발만 디뎌버리면 그다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공하고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발 잘못 들였다가 얘는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항상 바른 자세로 준비한 마음으로 늘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축복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안념수를 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드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걸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음의 축복을 얻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닌 성령의 뜻대로 예배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예배 형태나 순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의 임재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이 거룩한 성령의 이 맛이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를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예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책을 한번 소개하겠는데, 마크 에드벨이라는 그 사람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온 얘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 그녀가 여의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이미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청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마크를 들고 그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른 동안 그녀는 야인 양손을 이로도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 듣고 있었던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날 예배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단상에 전한 설교였고, 하나는 또 뭐냐?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두 설교 중에 그녀의 훨씬 더 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동받은 설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다 생각하고 정성껏 주님을 진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앞이 캄캄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 빠지고 야유지고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환경에, 그래도 나는 마지막까지 예배드리고 손을 올린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 영상처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준 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까지 한 마음이 되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을 찾아보면 계속 불평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마술을 한번 봤는데 뭘 빡 이렇게 넣었더니 입에서 계속 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무진장 많이 나. 국숫가락 그냥 팍 나오는데, 뭐 마술이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생각에 속에서 불평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야, 불평이 그렇게 많이 속에 있었네요. 와, 불평하지 말아야 돼. 네, 감사해야 돼. 얻어맞아도 감사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라죠. 네? 가난하게 되면 죄짓게 되고 부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삶, 이 시간, 이 자체, 오늘 예배를 감사의 감동적인 영적인 예배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리자고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 때문에 드린 것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하는 것도 여러분 누구 좋아, 누구 보여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많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떠냐?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내가 드린 모든 제물과 제사는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만족감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사를 받은 주님은 어떠냐? 바로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좋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참으로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걸 인정하고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프로스키네오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뜻하는데 이 해석을 해보면 최고의 선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최고입니까? 그 선물은 나를 배려하는 선물이 최고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 최고급 넥타이를 갖다 준다면 그 선물이 좋아하겠습니까? 남성에게 최고급 브라우스를 사준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정말 선물이 제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욕보이는 거예요. 욕보여. 상대방을 욕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인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를 참 좋아해서 목사님 월요일 쉬신 날이니까 월요일만 되면 내가 밥 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 사시라고 그랬더니 어디를 데리고 가냐? 구죽에 묵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난 묵은 싫거든요. 그런데 묵사발을 내놓고 이게 뭐 중금속이 해방되고 뭐 아주 몸에 건강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주기 싫거든요. 목사님 뭘 듣고 싶으세요? 아니 예를 든다면 그거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과자 좋아하냐? 과자가 선물 아니겠어요?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배자가 해야 될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야? 하나님의 중심을 드리는 거 예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어떤 것도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나 중심으로 나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61절 말씀 보면은 아답과 나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인데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들은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중심이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초대 왕이거든요. 사울왕의 왕 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예뻐하시고 인정받고 신앙을 인정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최고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되냐? 왕을 잃어버렸어요. 왕을 뺏겨버렸어요. 그건 다른 나라가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왜 뺏겼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뜻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환경 가운데 지금 내가 드리면 되겠다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있다 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바쁜데 전쟁통에 내가 그 기다릴 게 뭐 있겠냐? 지금 빨리 드려야지 하고 더 중심적으로 더 잘해서 더 많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헛것으로 생각하고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수요일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황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내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선포했던 이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수요 예배도 여러분 차고 넘치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님들이 예배 잘 나오시지만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여러분 찬양하며 우리 예배는 찬양팀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오셔서 은혜 받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만 쓰지만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예배가 승리하고 예배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능력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